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의의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물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의의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의의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의의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하늘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들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에이펙에 가서 21개국 정상들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좌우 이념 대립만이, 대립과 정쟁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깨어서 진정한 선도국가를, 역사와 전통이 발전되고 진보되고 지킬 건 지키는 보수적인 나라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믿고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이 기도하는 기도를 쉬었을 때 나라가 망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했을 때 나라가 흥왕하게 됐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을 해설해 놓은 책, 유명한 교수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께서 해설해 놓은 헌법서를 제가 잠시 몇 시간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저를 상기시켜주는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때쯤에 제가 이 책을 다시 봤는가 했더니, 애국심이 고취되어서 에이펙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헌법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키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지킬 수가 없는 내용도 있겠구나. 다시요. 이거를 못 지키면 감옥에 가는 건 사실인데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고 다 못 지키고 있는 헌법의 조항들이 있겠구나. 이것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이라 갓난아이까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잘 들으면 내가 저 수준에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신적인 착시 현상, 착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요. 오늘도 7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율법입니다. 율법을 자랑해요. 율법을 경청하는 거죠. 율법을 읽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우량 민족 어디입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듣고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개한 이슬람 그리고 주장자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장단체들이 나쁜 거죠. 하마스 무장단체. 저는 이 시간에 무장단체와 적국,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스트, 사회주의 이러한 국가들의 군대가 얼마만큼 나쁘냐, 얼마만큼 수용할 만하냐를 강의하는 게 아니죠. 다 각각의 기준대로 다 적국이죠. 적국이에요, 적국. 그렇죠? 근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다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 지금도 전쟁으로 전 세계를 본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본인들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까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항상 율법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교실에서 수업을 잘 들으면 시험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조금 달라요. 잘 들었는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은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인성을 포함해서 내 전 인격 속에 다 녹아져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준행하느냐, 실행하느냐, 행동하느냐. 그 문제는 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요.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말씀에 부응만 하면, 말씀을 잘 흡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양심도 정화되고 도덕적인 삶도 갱생되고 여러 가지 삶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계신데 제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제 에이펙 중에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기업인들 4대 총수가 나오셨는데 2 총수가 이제 다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이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삼성과 SK. 근데 이제 삼성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들보다 그 삼성의 오너 일가에 가진 호암미술관이라고 있어요. 호암미술관이 가진 국보급 예술 작품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수집가들이에요. 그런데 불교에 아주 이렇게 심취한 분들이고, 또 한 분 SK 우리 최 회장님이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나오실 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출소를 하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잠시 하셨던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에이펙의 이 대통령 옆에서 이제 감사 인사하는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람의 상황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죠. 근데 과연 정말 인생이 born again, 요즘에 윤 again, 조 again, 정치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회생시켜 주려고, 부활시켜 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들의 주군이 될 사람들, 정치 지도자든 경제인이든 종교인이든 정말 born again 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까? 새로 태어나야 우리가 따라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born again, 새로 다시 태어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으로 만들어져 갑니까? 그렇다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판단받을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 보이면 모든 악을 다 할 수 있는, 하여튼 대단한 민족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요즘에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이 범죄의 속을 혹시라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우리나라 차관보가 캄보디아에 가셔서 캄보디아 총리님과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 국민을 구해온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해온 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출신 범죄 피의자들을 연행하려고 간 거예요. 구해온 게 아니에요. 물론 국민이니까 구한 거죠. 범죄자인데도 국민이니까 구해온 거예요. 전 세계를 대동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인천공항에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서 안아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자들. 미국인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피의자였어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죄를 범하러 갔는데도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가서 다 구해다 줘요. 대단한 나라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오지에 가서 위험에 빠뜨려져 있어도 가서 구해오는, 일병 하나 구해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라이언 일병,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져도 범죄자도 다 가서 구출해 오는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그건 현상이에요. 그 내면에 들어가서 실체를 보면 우리가 범죄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선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내버리고 비판하고 죽일 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을 성육신했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에이펙을 가면서 우리 막내 아들과 에이펙을 간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충분히 경험을 좀 해보자라는 마음이었어요. 다른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충분히 경험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냥 멀리서 목격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바로 지금 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긴 했지만 보고, 숙소도 보고, 회의하는 것도 보고, 정상회담 하는 입구까지 가서 기도도 하고 시위도 보고. 두 번째는 이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귀한 역할을 하러 우리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더 귀한 일을 하려면 선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불쌍히 여기셔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덕담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잠시 걱정하게 하시고 축복기도 하겠다라고 제 입에서 그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환호하고 그 어게인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모든, 내 그 죄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내 죄의 실체까지도 다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평생 설교를 얼마나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계십니까? 즉, 예수님 없이 율법에 의존해서는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다 지키면 어떤 사람이죠? 1등 국민이에요. 1등이에요. 여러분, 고관대작이 아니어도, 청와대 직원이나 판사, 검사, 의사가 아니어도, 장관이 아니어도 1등 국민이에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의 자의지적으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저께 우리나라 대통령 이 대통령께서 참모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하면서 뭐를 만들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를 선물로 줬어요? 왕관을 줬잖아요. 천년의 고도의 천년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신라 왕의 여왕의 신라 금관총, 저희는 보고 왔어요. 금관총을 주면서 저는 이 대통령의 마음속에 참모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막 왕으로 대접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줬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줬다고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강점했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역사를, 그런 영적인 육적인 재현을 위해서 고레스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전 세계인들에게 피스메이커, 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페이스메이커, 페이스가 뭐예요? 상황을 만드는 사람. 또 이것을 페이스, FAITH로 하면 페이스메이커, 믿음을 만드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 믿음을 전 세계에게 뻗치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해달라고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율법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요, 유일하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보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공로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진리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분의 심판대로, 그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었느냐를 보고 그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평화를 만들고 시기와 때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아서 그 믿음을 전달하는 자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에이펙도 사용하시고 21개국을 초청하게 하시고 K푸드, K한류, K막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K가스펠, K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영적인 실크로드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죄가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